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몸이 깨끗해지는 것은 건강해지는 것이고 영이 깨끗해지는 것은 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건강해져야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신앙생활은 영의 치유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겉으로만 이렇게 육이 치유된 것처럼 보여도 영이 치료가 안 되면 그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모든 것에서 이 영이 차지하는 부분이 참 큰데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소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혼에 대한 부분이 이 어떤 강해서 하여튼 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도 막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영에 대한 게 약해서 내 일상의 삶에 치여 살지 영적인 것에는 별로 우리들이 시간을 투자하거나 신경을 별로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성을 다하는 건 더더욱이 없는 거죠. 그냥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 한번 하면 그냥 그게 영적으로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 역시도 내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고정적으로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거나 고정적으로 말씀을 보거나 찬양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분이 상해 있으면 그냥 모든 거 다 때려치고, 또 기분이 좀 좋으면 막 그냥 뭐 또 막 하고, 이거는 뭐 이게 끓는 냄비와 같아서 그거는 별로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우리들이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것들이잖아요.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아주 특권인데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자꾸 내가 이렇게 교제가 되는 거죠.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진 특권이죠.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치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5장 20절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우리들이 이 불신앙의 죄를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된 길로 자꾸 가는 그 우리의 영혼들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씻을 수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원죄라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죄인 이유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갖고 출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 이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의외로 보면
소유에 대한 것도 다 내 것이고, 또 뭐 가족의 구성원들, 자식들도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뭔가 창조주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는데 내가 피조물인 것을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자리에 가면 창조주처럼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 마음이 아담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완장만 차면 그냥 다 내 세상 같이 생각이 들고, 어떤 권한만 주면 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게 우리 안에 막 들어와요. 막 이렇게 들어와서 나를 막 흔들죠. 흔들어서 자꾸 우리를 미혹된 길로 자꾸 이렇게 가게 만들어요. 천사도 타락을 했잖아요. 이사야 14장 13절 이하로 보면,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뭔가 막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목숨을 걸고 산에 막 올라가고 높은 데 올라가면 막 다 좋다 그럽니다. 그 유혹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데, 천사든 사람이든 피조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피조물 중심이 돼서 어떤 자아가 중심이 된다든지 다른 것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 들어서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어느 자리만 가면 그냥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비슷해지면 안 되는 건지, 늘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건지. 우리가 뭐 TV 이렇게 나오는 사람 보면 늘 같은 자세고 같은 마음 같으면 사람이 참 한결같다 막 이러면서 칭찬하는데, 내가 그 모습이 되라면 그렇게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데, 하나님 대신에 어떤 세상이나 자아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차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로 자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그걸 잃어버린지도 모르는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왜 부모를 잘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뭔가 이렇게 꽂혀갖고 거기 보고 있으면 부모가 지금 내게서 멀어지고 있는지 안 멀어지고 전혀 관심 없어요. 거기에만 그냥 있는 거지. 내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거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나는 병든 나를 몰라요. 병든 내 모습을 못 봐요. 나는 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느 날 내 눈에 병든 사람들이 자꾸 보이면 내가 병들고 있다고 하는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이상해졌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러지? 라는 게 자꾸 눈에 보이면 그건 내가 병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병에 걸리는데, 이 병든 영혼들은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가겠습니까? 사망으로 가겠죠. 사람의 몸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육신하고 달라서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이 될 것이냐? 여러분, 지옥 가도 살아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도 영원히 살고 지옥도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 가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디에 살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영혼은요, 하나님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어놓은 거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착각 속에서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을 잘한 것으로 여겨서 막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내가 뭐를 막 얘기를 합니다. 다 저는 쓸데없는 소리 듣습니다. 사실은 그게 무슨 중요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셨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업적을 나열하는 사람은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시부모를 제대로 모셨으면요, 그 내가 시부모한테 뭘 한 걸 막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도. 오히려 받은 것을 얘기하면 얘기했지, 내가 한 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한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했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내가 병든 영혼이라면 나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요, 병든 영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 근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이 뜨겁게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거 들으시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간절하게 부탁해야 될 때 그냥 몇 마디 툭 던진 것 같고 그 사람이 그거 갖고 듣겠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몇 마디 기도하는 거 그거 중보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너무 가볍게 하고 너무 간단하게 하면서 이것을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영혼의 치료를 위해서는 신명기 10장 12절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으로 우리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세리라든지 또 죄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이렇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의 식사 초대도 들어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병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주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을 얻게 하는, 그 병든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과 회개예요. 회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믿고 회개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 삶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 없는 성도의 삶이 많아요. 회개가 없는 삶.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가 없는 삶을 참 많이 살아요. 특히 사순절에 더더욱이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자기의 삶에 다 의를 행했나요?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잠시라도 없다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의 회개를 돕는 기도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못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전화할 때 좀 막 말을 모질게 하는 거 보면 막 속이 상해요. 아니,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신앙적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모질게들 말을 하지? 막 쏴붙이고 막. 그리스도인이 왜 쏴붙여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왜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래요?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성숙의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인내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무엇을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편한 것만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각종 억울함도 이겨내야 되고, 각종 손해도 이겨내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죠. 똑같이 하나도 안 지고 손해 안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다 바보예요? 우리나라의 신앙의 발자취를 위대하게 남기신 분들은 다 바보여서 그렇게 남겼나요? 예수님은 세상이 제일 바보지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쓰지도 않고 당했으니까. 우리가 이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영혼의 치유된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어느 때는 보이고 어느 때는 막 악마처럼 보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 다 그렇지. 인간이 다 안 그래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제가 가서 범죄해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람으로 보나 목사로 보나? 뭘로 봐요? 안 그래요. 권사님이 막 해봐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오래되신 분들은 좀 회복하자고요. 제발. 또 그래도 권사 정도 되면은 회복해야죠. 그거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 천국 삶을 누리죠. 여기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는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욕심으로 내 자아를 가지고 이걸로 판단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죄로 덧입게 되고 죄로 덧입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형상을 갖고 피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회복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한데. 그래서 이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 참 중요하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듭남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죄의 종이었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게 그게 성도의 복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데 연연하지 마세요. 결국 거기에 연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경주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돼야 겉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영혼의 치유가 돼야 참된 치유가 되죠. 속은 다 썩었는데 겉으로만 그냥 번지를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천국의 맛을 보면서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게 성도의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안 되면 그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고 그것을 보이고 전하며 사는 거죠. 그게 성도의 축복된 삶이에요. 복된 삶.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돈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믿습니까? 안 믿어도 되죠. 그냥 그렇게 믿어갖고 천국 갈 것 같으면 다 가지요. 우리가 영혼의 치유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